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된 눈의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편이 되어주시고 원래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편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얘기가 쉽죠. 편. 예.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거시적이잖아요. 근데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미시적이죠.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 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습을 통해서 관계의 차이가 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징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눈을 낮에 했잖아요. 네 번째 뭐예요? 빨리 주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번째 뭐예요? 자녀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녀는 노동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믿습니까? 이것은 실제 복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을 거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내 아버지로 믿는 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성경이 약속해놨고 이게 가짜라면 우리가 뭘로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증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확신하시는 자마다 누리는 능력이라니까요. 예, 우리는 지금 에덴의 회복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는 이미와 아직이 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나 이미 온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에덴의 회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전에는 노동해야 먹고 살게끔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맘모니스를 따랐죠. 맘모니스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막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렇게 일하다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 그 일한 결과를 가지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도요. 말씀드렸잖아요. 200억 벌어놨어. 현찰로 200억. 와에게 200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와 누구야 와. 예. 와에게 200억의 은혜가 갈지어다. 예. 200억이 안 놀라면 뭐 얼마에 놀길래 하겠다는 거예요. 200억이 뭐 20억 정도는 있나 보지? 여러분, 여하튼 200억을 벌은 분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분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그거 보고, 그때 당시 그 에쿠스 처음 나왔거든, 에쿠스를 자기 혼자 타고 다닐 거면서도 오너용을 사가지고 리무진이라는 게 있어, 리무진. 가운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었고 다리를 쭉 펴도 그냥 되는 거, 그냥 침대가 되는 차. 그냥 뒷자리 누우면 누워 자는 차. 근데 그 차를 샀어, 그 차를. 혼자 자기가 운전하고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기사 있는 차거든요, 원래. 그걸 샀는데 여러분 중국 여행 갔다 와서 갔어요. 어딜? 심판받으러 갔다고.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느 부자가 잔뜩 돈을 벌어놓고 내가 이제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놀고 먹고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을 도로 취하리니 그렇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노동하여 사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동해서 버는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것은 염려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거 염려하면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 성경의 해석을 좀 잘못해서 경작했다는 건 맥락상 맞지 않아요. 지키다, 보호하다 이게 맞거든요.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신 거냐면 출애굽 애굽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기만 했는데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 쓸 것의 부족함이 없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는 이미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덴의 회복 중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제자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 왜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뀌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은 맘모니스를 통하여 자기가 노동하여 노동값을 받아 하루에 일용할 것을 채워 먹었으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바뀌었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니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순서만 지키면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고 영적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뭐 바보예요? 여러분 킹크랩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킹크랩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해하는데 안 되는데 조개구이 먹고 싶지 않아요? 예? 다 먹고 싶다고요 우리도. 예? 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뭐 부추 파먹습니까? 여러분 부추 파는 노예들이 겨우겨우 살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비행기 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요트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있어도 돼요. 예, 누가 우리에게 먼저이시면 하나님이 먼저인 자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은 자 중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문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을 쌓아둘 시간이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다윗도 일반 성도잖아요. 아브라함도 일반 성도고. 예? 아브라함과 대두되는 사람으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전문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아브라함은 일반인. 아버지 여러분 살아간 인생의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그런데 괴로워요. 누리면서도 괴롭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아니 왜 똑같은 걸 하는데 평강을 안 누리면서 하세요? 평강을 누리면서 해야지. 하나님이 1번이면 상관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껍데기로 막 깨끗하게 하고 막 이런저런 경건주의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막 자기들의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생활처럼 지키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한다. 그 사람이 뭘 못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자녀면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자녀면 자녀로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는 이 우리들이 판단은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더 높아지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더라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하시더라. 야, 어떻게 그 모양인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냐. 끝났어. 끝났다고. 야, 그 사람이 오늘 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무슨 짓을 하든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박 집사님. 성경에 이 말이 나와. 누구한테 하신 말이죠? 하나님이? 사 집사님. 누구한테 하신 말이에요? 네? 성경에 이 말이 나온다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구예요? 자신 있게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야 이방인들도.
누가 더 의로웠는데? 내가 더 의로웠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 아브라함 편 들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끝내주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뭐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은혜를 이제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리고 사세요. 예. 너무 뭐 잘했네 못했네 막 이거는 맘모니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세요. 가장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냥 두시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을 잘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맘모니스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내가 무슨 뭐를 먹어야겠고 뭘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 믿습니까?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도 바빠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못 구한다고. 그게 먼저 바쁘니까. 일단 내가 뭐 먹고 살아야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맘모니스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자녀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서 일단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게 인생이에요. 완전 달라요. 맘모니스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 세상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내 코에, 내 입에 뭐 쌀 죽이라도 들어가야 내가 지금 뭐 하나님도 있는 거지, 어? 무슨 뭐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있습니까? 이거는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게 아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알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그분의 삶에는 도대체 그가 스스로 먹을 걸 구하고 다녀야 되는 아들이야, 도대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녀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지만 자녀들이 밤마다 아침마다 와가지고 엄마 우리 내일 뭐 먹어? 어? 로아가 갑자기 입을 열어. 엄마 내 분유는 살값 있는 거야?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진짜 큰일이네 이거 우리 집. 부모님 짜증납니다 진짜. 그건 부모가 할 걱정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염려를 여러분이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염려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편할 거를 왜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를 도왔네 안 도왔네 이러가면서 사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 그런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의까지 있어.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버지를 잘 만나면 해결될 것을 왜 자기 그렇게 막 자수성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는지. 성경은 자수성가를 말하지 않아요. 무슨 성가? 신수성가. 아버지 잘 만나면 끝나는 거야. 참 희한하지만 그런 거예요. 예. 세상도 아버지 잘 만나면 끝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되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맘모니스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 그러면 이해가 돼. 예? 근데 아버지는 부자네 뭐네 이런 의미가 사실 이런 서술이 필요가 없어요. 예. 편안하게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이 왜 이걸 기뻐하시는지를. 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네 먹을 거 네가 알아서 다 마련하는구나. 우리 애는요 철이 들어갔고요.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학교도 안 가요. 돈 벌러 가요. 자기 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기뻐할 부모가 있어요? 이런 거 기뻐할 부모는 없어요. 아이고 너는 내 자녀인데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다 하는 거야. 나가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완전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가서 일도 하고 막 열심히. 잘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원래 우리는 노동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니까. 근데 오랜 세월 노동에 속해서 어릴 때부터 살고 그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되고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자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 이게 마인드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개념이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도 목사님 뭐 내가 그래도 이게 뭔가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를 해야 돼. 믿음이 그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길은 하나님 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 될 것도 되는 일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로 사는 걸 기뻐하시지 철든 척 하지 마세요. 신앙은 철든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거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철든 척하는 믿음들 돼갖고, 그죠? 나는 뭐 막 점점 빼고 막 그냥, 그죠? 그거는 맘모니스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까지 하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듣겠고.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 뭐예요? 내가 그러라 그래도 어떻게 해? 나를 찾는 자가 없고,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고, 내게 요구하는 자가 없대. 내가 가난하냐?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문하신다니까요. 너희는 근데 왜 나한테 요구하지를 않냐? 이러세요. 맘모니스 신앙을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꾸는 거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어렵다고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머리의 인상 속에서는 성경을 배우면서도 성경주의로 바뀌진 않아요. 늘 세상에 우리의 육체, 왜냐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듣고 말씀 드릴 때 이러고 나가갖고 바로 맘모니스하고 다시 친구하고 다녀요.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생각을 바꾸기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그와 함께 동산을 거닐기 위해서 두셨어요. 하나님 바쁜데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밭갈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갔고요. 하나님 나중에 좀 찾아오셔서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었고, 모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옷을 안 입었거든요. 그냥 동산을 거닐면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뻐요. 이게. 제가 요즘 노력하는 거,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이제 커가지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잘 보이긴 해야겠더라고. 근데 노력하는 거예요. 요즘 대화 좀 해보려고. 예. 예전에 우리 집의 대화 방식은 늘 말했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세종이가 물어봐요. 내가 옷을 차려입고 있으면, 엄마, 아빠 어디 가셔? 아빠가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저한테. 아빠 어디 가요, 오늘? 나 목사님 만나기로 하겠어. 목사님들 만나러 가기로 하셨대. 제가 가만히, 이건 대화 방법이 뭐 이러냐. 아빠는 여기 앉아 있는데 아빠한테 묻지를 않아. 엄마한테 물어봐. 뭐야, 난 투명인간이야?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거 좀 바꾸긴 해야겠다. 이거 좀 너무 하는구나, 우리 집이. 예? 요즘은 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정말로 함께 거니시고 대화하기 원하고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젊으니까지 모르시죠?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드실수록, 지금은 자녀들이 나가는 거 아무렇지 않지만 자녀들이 이제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게 더 기쁘다니까. 한번 얼굴 보는 게 더 좋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이제 자유자의 예배자로서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렇다고 공의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편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맘모니스와 자녀의 두드러지는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강함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약함으로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그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차이예요. 세상이 이것을 강하다고 느끼는 것. 세상이 여러분도 맘모니스에 살 땐 그걸 강하다고 느꼈죠. 세상 권세, 세상 재물, 세상의 힘을 강하다고 느끼고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자녀된 자들은 이제 강한 게 그게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해요. 강한 것은 그게 아니고 강한 것은 아버지신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파해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득가득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니까 지금 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돈이 힘이고 뭐 빽 있는 사람이 힘이고 세상의 권세가 힘이고 이런 걸 힘으로 강점으로 살아왔어요. 이것은 맘모니스 세상에서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강한 자들이 힘이에요. 그들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면 그 강함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신다 그랬고 그 강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여러분 그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왕으로 7년 있었잖아요. 그 유다왕으로 있다가 이제는 전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까지 통일을 해서 이제 통합왕이 됩니다. 다윗이 통합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쳐들어간 성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 성은 가나안 안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기 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부스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성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인데 무슨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맡겼던 게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성의 사람들의 땅을 못 차지합니다. 그래서 못 차지한 땅들이 좀 있었죠. 여호수아가 들어갔었는데도 못 차지해서 그때부터 못 뺏어가지고 이 땅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못 뺏고 다윗의 시대까지 아무도 못 뺏어요. 이런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자기네들이 주인 행세한 가나안 땅 중심을 차지하고. 이 사형의 여부수성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박 집사님. 오늘 본문을 똑바로 읽었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시온성도 틀린 말 아닙니다. 시온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이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안 들어보시진 않았죠? 우리가 부르는 그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성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지어져야 할 땅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될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때까지 아무도 그 성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니 여부스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차지하면서 이름을 뭐로 바꿔버렸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드디어 차지했어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달라요. 자녀가 아니면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너무 강해. 예루살렘 성은요, 삼면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는데요, 부산 가보시면 알죠? 부산에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집이 지어져 있는 밑에가 다 땅떨어지예요. 쭉쭉 그냥 완전, 그래서 집이 산마루로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삼면이 밑에가 다 땅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군데만 잘 막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그 입구만 막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선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옹성입니다.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어요. 강한 성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성. 그래서 여러분 이 옆성 아무도 못 뺏어요. 사울왕도 못 뺏고. 근데 못 뺏은 이유가 여러분 다윗은 가서
너무 쉽게 뺏어버립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자녀가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못 뺏어. 베냐민 지파도 못 뺏었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야 되는 땅, 가장 중요한 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 그 땅을 못 뺏어가지고요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면 다윗이 차지해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냥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함께 계시니. 자, 성경에 함께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의 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부러 얘기해요. 우리 다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는 기드온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쓸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의 뒤에서 네 뒤를 봐주는 네 편이 돼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너의 뒤를 봐주는 너의 편이 돼줄 거야.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안 되고 우리는 만민이 말하는 함께. 이것만 말을 하니까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맨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질 않았어요. 왜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또 다른 한 가지의 놀라운 권세는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을 파하시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무니스로 살 때는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돈이 힘이고 막 그 세상의 강한 유력자들을 아는 것이 힘이고 여러분 막 이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라면.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들을 살게 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편이 무조건 이기게 됨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이 누구를 편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무니스를 편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권세가 나에게 있었다면 저 돈이 나에게만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편을 결정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더 의지할 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할 때, 내 통장의 돈이 더 의지될 때, 나의 유력자들이 더 의지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가 힘드시다고. 왜? 내가 이미 누구를 정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편을 내가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좀 심각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은 누구죠? 하나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부자가 지옥을 다 간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왜 천국 가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뭐를 더 의지하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죠? 돈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데도 돈 있는 자는 돈을 더 의지해요. 더 빨라. 돈이 빨라.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근데 돈이 있으면 어때? 무자 빨라. 그래서 뭐를 더 의지하게 되죠? 돈이에요. 돈. 만무니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시험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은 지금 해결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일부러 끄십니다. 시간을 지금 일부러 끌으세요. 조금 더 있어야 네가 완성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그러면 이 여부수성, 다윗이 차지하건 뒤에 바뀐 예루살렘성, 그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거 설명을 드렸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이 성을, 혹시 여러분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단면도가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근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요, 3면이 이렇게 철옹성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을 왜 못 이기냐면 이 성에는요, 샘이 흘러 들어가요. 샘이.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성에는 샘이 막 흘러 들어가니까 이런 철옹성을 이길 때는 포위하고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뭐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면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사람 항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밑은 지하 수로를 통해서 간헐천이 올라오는 거예요. 간헐천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간헐천을 통해서 하루에 1톤이 넘는 물이 갑자기 한 두세 번씩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레를 내려서 그래서 물을 퍼서 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오니까 목마를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성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로 때문에. 그러니까 꽉 닫아놓고 안 나가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식량이 떨어지지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버텨요. 그러니까 누구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예루살렘 성, 여부수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수로 안에. 이 수로 안에서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 수로도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물이 1톤이 넘게 올라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가도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아무도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부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아 6절부터 보면 네가 쳐들어온다고? 네가 우리 성을 다시 한번 차지하겠다고? 야 웃기지 마라.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이 성을 지켜도 너는 우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자신했냐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성을 들어갈 데가.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강한 힘은 뭐였어요? 수로예요. 수로.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시온산성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날에 그 성을 치는 날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래요? 수로로 올라가래요. 수로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갑자기 물이 타올라 버려요. 죽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다윗은 대범하게 어디로 올라가래요? 저들이 자랑하는 저들이 수로는 또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화살 쏘면 사람이 죽어요. 사다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물이 안 차오른다 하더라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뭐 갑자기 수많은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 하냐면 그 수로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게 1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그가 수로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하나님 뭘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로로 들어갈 줄은 여부 사람들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맹인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로로 올라가서 성문 열어버립니다. 성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안으로 쳐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맘모니스의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는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자랑을 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이 막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우리 아들은 막 이런 세상 사람과 같은 것으로 살아. 세상 사람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까지 힘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자녀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편들어주는 그가 그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게 해줄 것이다. 왜? 너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달려가느라고 고생하고 경쟁하고 남들을 밟고 여러분 경쟁사에서 이겨야 된다고 우리의 기도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밟고 일어나야 되니까 저 사람 이기게 해달라요. 이게 여러분 합당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느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다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강점을 이기게 하시고 파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자녀됨으로부터 공급되어 버렸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거리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우리가 만모니스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편대 주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거 갖고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연지영이가 오늘 교회를 안 나왔는데 아마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리라고 내가 믿고는 있으나 요즘 또 게을러져 갖고 잘 안 보더라고요. 쌍놈 시기가요. 근데 공부 참 안 해요. 근데도 참 주 안에서 참 형통하게 걸어간다. 참 보입니다. 그죠? 예. 저는 그 방사선과 들어간 거 참 잘했다 그랬으나 걱정했던 게 있어요. 아, 이 자식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공부 저렇게 안 하는 놈의 새끼가 저거. 근데 여러분 한 방에 붙어갖고 온 거이잖아요. 뭐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 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우리의 아픔과 패턴과 세상 사람들의 만모니스로 살다 보니까 상처가 심해집니다. 세상은 차지하면 잠시 기쁘지만 빼앗기면 너무 슬퍼요. 모든 게 그래요. 만모니스로 사는 인생은요. 상처투성이에요. 밟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승리가 와요? 상처뿐인 승리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밟고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인에게 말할 때는 뭐가 돼주시겠다는 뜻이라고? 편이 돼주시겠다는 뜻이라고. 박 집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뭐 하겠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내가 필요 없냐?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여부성을 바꾸고 싶었지만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 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세상 관점에 뭐가 있어? 힘이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부성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은 다 무슨 관점으로 싸운 거예요? 세상 관점이에요. 똑같은 힘으로 이겨보려고 할 거예요. 왜 사울왕은 골리앗에게 못 나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관점이 달랐어요. 세상의 관점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은 골리앗은 키가 3m에 이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겨요? 피지컬이 깡패인데 못 이겨요. 자기가 피가 아무리 커도 뭐 180, 190이 되는 키라 할지라도 도대체 3m 가까운 자에게 나가서 이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힘의 기준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똑같아. 힘의 기준이 똑같아. 사울왕도 힘의 기준이 똑같아. 그러니까 못 이겨. 그런데 다윗은 힘의 기준이 달라요.
다윗은 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완전히 3m 소년이잖아. 키도 작잖아. 얼굴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빨간한 그 홍조가 남아서 예? 아직도 애띠가 벗어나지 않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했던 그 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가장 강한 장수를 내버렸는데 여러분 어찌나 웃긴지 골리앗 씹을 때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누가? 다윗이 막대기 끌고 나갔어요. 저기는 시퍼런 칼을 창칼을 어마어마한 창칼을 들고 있는데 막대기 딱 들고 나갔고 너 죽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웃으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이게 웃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말이 아니 나 막대기 들고 나온 거 아닌데?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할렐루야.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죠.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이거 갖고 사세요. 이거 갖고. 이제 더 이상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워서 맘모니스의 생각이 같이 빠져들어가지고 그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슬퍼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우울해하고 아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처량하냐 막 맨날 막 그잖아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나는 거기다가 막 그죠 막 자기 외모까지 비하해가지고 막 그죠 맨날 나는 수술대 올라가야 된다. 나는 진짜 돈을 들여야 되지 어떻게 돈 안 들이면 못 산다 나는. 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서울대도 못 나왔다 막.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걸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힘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힘인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에 같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같이 왜 나는 저런 게 없을까? 아유, 나는 참 처량하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기준은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세상 사람들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주신다고? 와 이렇게까지 되게 하신다고? 이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확실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미 내 편을 맘모니스로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편 들어달라면 들어주십니까? 저는 맘모니스이고 편은 하나님께 들어달라면 들어주시냐고요? 안 들어요. 확실하게 신앙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 삶의 행동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틀릴 때가 많아. 내가 자기를 속일 때가. 행동으로 보면 알아.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 예. 통장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우 이거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없는 걸로 사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이게 막 돈이 생기는 것도 무섭더라니까. 아 그냥 나는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너 나쁘지 않은데? 이게 다른 걸 의지하게 될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 의지하실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이 있어도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이건 좀 결코 쉽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삶이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신 삶이에요.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편이시에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